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자, 손도 한번 꼭 좀 한번 잡아줘 보세요. 예, 악수도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 오늘도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우리 빈자리 여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여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누가 여기에 앉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택하신 사람들을 이곳에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고 늘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앉으실 때마다 옆에다 손을 한번 이렇게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받을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 구절 중에서 제가 한 것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화면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가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니. 해골로 나아가요. 이 해골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골고다예요. 골고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혹은 어느 성경 번역에서는 아람 말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가 히브리 말하고 같아요. 그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예요. 라틴어. 골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라틴어로 바꾸면 갈보리가 되는 거예요. 갈보리. 그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셨어요. 갈보리로 나아가셨어요. 자,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적으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하나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다는 얘기를 적고 있는데 유독 요한은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표현은 요한만의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골고다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한편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아무든지, 또 다른 복음서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봤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선생이고 또 주인인데, 주가 되는데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들이 이러한 본을 받으라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였다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복음 19장의 이 기록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어요. 니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와. 니들이 그렇게 해 라고 한 다음에 자신은 정작 십자가를 외면하고 회피하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그렇게 처절히 기도하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뭐와 같다 그래요? 핏방울과 같대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속에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래서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인다. 나도 나의 십자가, 요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셨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십자가 지신 것도 본을 보이신 거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먼저 나아가셨어요. 그 짐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고 가셨다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믿음의 성도가 말씀에 응답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네가 내 말에 자꾸 쉼없이 응답하는구나. 나도 네 말에 응답하마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에게는 끊임없이 내 기도에 응답하라고 얘기해 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귓등으로 들어. 나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마시든지 하면 안 되지요. 나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야겠어요. 그 응답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짧은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 하시겠어요? 그리 하시겠냐고요? 대답을 안 내. 대답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 알아요.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확인차 옆 사람에게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거예요 하고 옆 사람에게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지금 증인을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괜히 딴 데 보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눈을 보시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거예요 하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반대편 사람이 내가 증인이요. 자, 시작. 내가 증인이요. 이제 증인이 있어. 이제 증인 앞에서 말했어. 이제 나는 안 그랬는데요 하면 안 돼.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아가신 그곳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대요. 근데 이 17절의 중간에 보면 어디로 나아가셨대요?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셨대요. 골고다로 나아가셨어요. 골고다로 가셨는데 그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이래요. 죽음을 말하죠. 죽음. 이왕 가시려면 좋은 곳으로 가시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시니 뭐 이러면 좀 멋이잖아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맨 앞에 십자가를 걸어두셨더라 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해골로 가셨대요. 골고다로 가셨대요. 이게 의미심장하지요. 다른 데 가지 않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대요. 골고다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게 어감이 골고다, 갈보리, 이게 뭐 아주 종교적인 느낌이 탁 드는데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대요. 그러면 이건 종교적인 느낌보다는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대요. 해골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까지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 아침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그런 믿음 주십시오. 어느 때는 인생이 너무나 괴롭거든요.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하면 죽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 좀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안 뜨고 그냥 천국이면 좋겠어요. 각자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다 다르지만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거든요. 괴롭다는 거예요. 뭐가 괴로워? 당신같이 그렇게 뭐가 부족해서 그래? 하고 핀잔은 줄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다 괴로움을 안고 살거든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 죽을 맛이고요. 또 가정마다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 죽음의 자리,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그건 나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셨어요. 이 해골이라는 곳은 결국 나 혼자 가면 진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끊죠. 죽겠으니까 목숨을 끊죠. 그러나 죽겠는 그 자리에서 나 혼자 가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나 혼자 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앞서가신 주님이 뒤를 보시면서 그래, 니도 나를 따라오는구나.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있으니 같이 가자. 사흘만 견뎌라. 사흘 후에는 부활이다. 이 사람은 안 죽어요. 이 사람은 안 죽어요. 뭘 바라보니까요? 죽음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해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흘 지나면 부활을 바라보니까 안 죽어요. 죽으면 안 돼요. 아무리 괴로워도 죽으면 안 돼요. 사흘 너머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사흘까지밖에 못 봐. 사흘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사흘까지만 밖에 못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해골이 끝인 줄 안다고요. 해골이 끝이 아니에요. 이 해골은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인자야, 네가 뭘 보느냐? 뼈들을 봅니다. 마른 뼈들을 봅니다. 해골들을 봅니다. 이것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하고 선포하라고 명하시자, 에스겔이 선포하자 이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만큼 괴롭지만 그 괴로움의 끝자리는 해골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나의 십자가라 여기시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라. 나의 십자가라. 그 괴로움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다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이 있어요. 이 괴로움이 감해지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또 그 은혜를 얻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지 않거든요. 죄송하게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견디어낼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면서 이 육신의 질병을 이겨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이 육신의 질병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면 내가 이거 짊어지고 가면서 아픔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신유의 은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너무나 많은 괴로움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처럼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이거 나의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결핍투성이요 모자람투성이지만 내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심령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요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바닥을 치고 있지만 내 마음 심령만큼은 부요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통장에 동그라미가 무지하게 많이 쳐져 있는 사람도 겉으로는 부자지만 마음이 다 부요한 거 아니거든요. 내 마음 심령이 부요한 자가 되면 거기에 은혜가 있지요. 괴로움이 많아요. 질병이 됐든 물질의 어려움이 됐든 또 그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모든 인생의 삶에서의 어려움은 이렇게 여기시자고요. 나의 십자가다. 나의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나도 그 본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간다. 이게 신자의 삶이니까. 여러분, 신자의 존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자의 자긍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고귀한 품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고난조차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이 저 한 발짝 앞에 지금 나아가고 계시니까 내가 괴롭지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가면 어떤 종류의 괴로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부어짐으로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영광의 빛,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잘 아는 거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이 십자가를 떨어뜨리잖아요. 짊어지고 가시지만 이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쓰러지시잖아요. 그때 이 병사들은 길가에 있는 한 사람을 복음서의 표현을 보면 억지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머지 부분을 지고 올라가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복음은 적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 이름들이 등장해요. 이 말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그 한 번의 에피소드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도와준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에게는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남의 십자가예요. 남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다 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은 핀잔을 주고 야단을 했지만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거라 하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무덤으로 준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세 사람은 유일하게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중에 으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실 때 그 고통스러운 짐을 대신 지고 올라가 주었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인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 삶의 어떤 괴로움도 십자가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더 영성 깊은, 더 믿음이 아름다운 신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다가 옆에 성도가 십자가 지기 너무 무거워 십자가를 그저 지고 가지 못하고 쓰러질 때 그 사람 십자가도 잠깐이라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정말로 위대한 신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꿈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꿈이 더 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비전도 주십시오. 내 주변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힘든 사람, 인생의 멍해나 인생의 괴로움이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해골로 가고 있는 사람, 죽겠다 하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가 잠시 대신 지고 올라가 줄 수 있는, 그건 다름 아닌 그 사람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주는 거예요.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서 힘들지? 그래도 힘내. 이거 지나갈 거야. 이거 지나갈 거야. 그 사람이 신자라면 사흘만 견디어. 사흘 지나면 부활이야. 그 사람의 마음 짐을 대신 져주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실제적인 것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 사람은 그 짐을 너끈히 그 다음 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우리의 마음의 비전은 내 주변에 내가 좀 대신 조금 더 그 마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제일 힘들어 보이나? 내 주변에 가장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사람이 요즘에 제일 힘들어 보여 라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한테 한번 만나자 하셔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하셔서 밥 한번 사드려 보세요. 당신 힘들지? 밥 한번 사는 거예요. 그러나 힘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사람의 짐을,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흘러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됐을 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나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예전에는 금식도 하면서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를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 아픔과 그 고단함과 고통을 좀 함께 느껴보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함께 지어 나가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힘들어 보이는, 가장 요즘에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청해서 그 사람하고 따뜻한 식사 한번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금식 일주일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 더불어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신자. 그러면 이 한 주간은,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앞서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감사가 넘치는 주간이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만 바라봄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십자가 잘 지고 갈 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이 뒤돌아보시면서 잘 따라오냐? 그래,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 날 보고 따라와. 날 보고 따라와.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신비한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느껴지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널 봤다. 너를 봤다. 네가 십자가를 지면서 흘렸던 너의 눈물을 봤다. 너는 눈물만 흘리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고서 나를 따르면서 사흘 너머에 있는 부활까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너의 인생의 발자취를
내가 봤다. 너는 이 면류관을 받을 만하다 하심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본을 보이시듯 앞서가시는 주님을 뒤따르는 신자로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더러는 우리 주변에 내가 잠시 동안이라도 좀 져줄 만한 그런 사람들의 십자가도 그 마음의 짐을 좀 같이 나누어 지자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고난주간 또 우리의 인생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 하셔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인생 발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을 뒤따르며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그 생명의 길까지 완주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